CTS 드라누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저는 에스겔을 강의하고 있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정말 만물이 피어나듯 복된 삶으로 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0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소위 말해서 오늘 본문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게 의미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재미없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성경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이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심판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잘 지명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이스라엘 심판 내용이야 회개라도 할 것을 우리가 찾지만, 주변 나라의 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성경에 써놨을까? 정말 의미 없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열방 심판 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은 이 동쪽에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라는 세 도시국가지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서쪽에는 여러분 골리앗 출신 알죠? 블레셋이고, 저 북쪽에는 무역이 잘 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심판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들도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한 지역 한 지역 좀 살펴볼 건데, 먼저 동쪽에 있는 이 동방에 있는 세 나라 심판 이야기입니다. 먼저 암몬입니다. 암몬.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721년이죠 BC, 아수르가 공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때 이 암몬은 영토적으로 이익을 좀 얻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여호야킴 왕이 통치할 때 이 암몬은 느부갓네살, 소위 바벨론의 황제잖아요, 느부갓네살 편이 되어서 유다를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훗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암몬이 느부갓네살을 도와서 유다를 공격해서 이 망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암몬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이 얘기를 에스겔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암몬이 심판받는 이유는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이 암몬 족속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주 안 좋게 보셨어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한 것을 죄라고 보시고, 암몬 족속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 암몬은 지금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이 동방 사람, 소위 아람 민족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조롱한 암몬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리라. 오늘 이 심판, 열방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거든요. 이 암몬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압을 향한 심판 선언인데요. 이 모압은 다윗 시대 때 징벌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유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다시 일어나면서 반역해서 암몬과 에돔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모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는데, 모압이 심판당하는 죄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경멸했어요. 아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라 그러더니 망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자체를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 선민이라고 자랑했지? 그런데 망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되 무서운 얘기 하셔요. 모압 역시도 아랍 쪽의 동방 사람들에 의하여 정복될 것이고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이 회복이 안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의 이 심판 선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과 암몬이 이 나바티안 부족들에게 멸망당하고 국가로서 다시는 독립적인 존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로 가면 이 동방 쪽의 마지막 한 족속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잘 알죠. 왜요?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원한 관계 우리 잘 알잖아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곱의 후손이 유다라면 그 두 족속 간에는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역시 에돔 역시 유다 나라가 정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솔로몬 후반기 가면서 에돔이 다시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 시대의 독립을 되찾았고요. 에돔과 이스라엘은 항상 서로 영토를 뺏고 빼앗기는, 늘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티각티각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데요.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유다의 환난 중에 복수의 마음으로 정복군대의 편에 서서 유다를 조롱하고 재물을 약탈한 거예요. 내가 늘 앓는 이빨처럼 여겼던 유다가 망해서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한 거라는 사실을 에돔 족속은 기억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에돔 땅이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황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나라를 잃고 에돔 족속의 이런 정체성, 고유성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동쪽에 있는 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럼 블레셋, 하여튼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 잘 알죠. 유대 나라를 가장 괴롭힌 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말에서 팔레스틴,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거든요. 이 블레셋 족속은 저 해양 민족이에요. 로마 그리스 그쪽에서 이 지중해를 타고 들어왔는데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지만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칼과 창, 단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기 문명과 나무 막대기 가지고 싸우니까 게임이 되지를 않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여기 역시 다윗이 온 날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왕인 거죠. 다윗이 정복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한 후에 다시 유다를 침략하고 약탈한 게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고 늘 유대 나라를 진멸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 걸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결국 마카비 시대 이후 블레셋은 한 민족으로서의 완전한 자치를 감추게 되고 그들의 성읍 이름만 남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는 북쪽입니다.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요,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26장, 27장, 28장 3장이나 쓰고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두로가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이 두로, 어떤 지도에 보면 티로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26장에는 두로가 어떤 죄를 졌는가,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의 죄 역시도 예루살렘이 몰락된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이 두로하고 시돈 이쪽은요, 무역이 굉장히 왕성했던데요. 지중해를 통해. 그러니까 무역이 왕성하니까 돈이 많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또 그런 지역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돈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교만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기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했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가지고 잘 쓰지 않고 교만했다가, 이 교만이란 말이 뭐죠? 이 휘브리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기 신격화란 말이에요. 교만이라니까 뭐 목만 뻣뻣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걸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두루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한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자,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가르쳐요. 에스겔아,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만민의 문, 이스라엘이 깨져서 이제 모든 게 자기들에게 돌아왔다고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두로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초르란 말이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여간에서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는 열국의 침략을 받아서 맨바위처럼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는 바위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이 와서 한번 싹 쓸어버리고 가고 싹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 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 그물 말리는 곳이 되는, 그렇게 부유하다고 자랑했던 그곳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결국 훗날 두로는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무참히 살해당하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은 이 두로가 멸망한 거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요. 애가가 뭐죠? 장례식 때 장송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로가 망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니까 지금 장례식에 부를 애가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하여튼 무역 자랑하는데 물품도 다 빠지고 거기 왔던 사람들도 다 빠져 죽는 거예요.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시며, 옛날에는 참 두루가 가면 돈 번다 그랬는데 만민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28장에 들어가면 두루가 이렇게 망한 교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교만한 두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그겁니다. 두루의 가장 큰 죄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교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성공과 물질이 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물질을 주고 성공을 주고 부를 주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두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책임감을 망각하고 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다가 강포에 빠져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떠오르는 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 내가 신이라고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내가 신이라 그랬다가 그는 벌레 먹어 충을 먹어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나라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루 이야기를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과 부자가 될 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지 못하면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더 가지면 그 돈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28장 20절에서 23절로 가면 이제 시돈을 향한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두루와 시돈이 위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한 심판 원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추측하건대 두루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루와 똑같이 교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재론하지 않고 두루의 심판 이야기 안에 이 시돈의 심판의 원인도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돈에 대한 심판 내용은 무섭습니다. 연병, 전염병과 칼로 전쟁이 임하여 망할 거라는 것. 자, 이러면서 요 28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안겨준 열국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좋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열국 사람들이 좋아할 때 하나님은 그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셔. 그 얘기는 뭐죠?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쫙 이 에스겔의 예언 속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열방 심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이 열방 심판 안에, 열방 심판 신탁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역사 주변 나라도 얼마든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엄청난 나라일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회초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이 역사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심장과 같은 게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계에, 이 공동체에,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지금도 살아서 개입하시고 새 역사를 쓰시겠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열방 심판 신탁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실제적인 교훈이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기보다 공의와 인자로 행해야 합니다.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 쉽게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관계잖아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귀여워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해도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모압이, 에돔이, 저 두로, 시돈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망했다고 옆에서 조롱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선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잖아요. 이건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반으로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말에는 내가 너를 심히 저주하리니 심히자가 들어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지금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조롱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왠지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코로나 오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회개할 것도 있지만 용기 가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당할 때 너무 기죽지 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면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대하고 잘 섬겨서 주의 교회 공동체 다시 일으키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와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열방 신탁 얘기하면서 구석구석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는 회복된다. 이스라엘 너희는 회복된다. 언제?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온전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저 열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아주 적극적인 긍정적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또 멋진 한 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에스겔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텐데요.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29장에서 32장 특별히 애굽의 멸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